나마스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주호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엄청 춥네요.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마지막 날이 되니까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름에 공사했던 때, 지도자 과정 했던 것도 생각나고, 제주도 갔던 것도 생각나고, 거제도 갔던 것도 생각나고, 원주, 강원도, 그리고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실수도 많이 했고,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아요. 2020년도가.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하고자 하는 것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2022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내년에는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년에는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저는 2021년에 계획했던 이 책 리딩, 책 읽어주는 공부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12월 31일 날 하고 있네요. 나가서 술 안 먹고 책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렸을 때 너무 말썽만 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고요. 그 큰 주제 안에 있는 명상의 과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거나 앞날을 기대하는 모든 경향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정신 활동을 내면 의식과 집중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명상은 어떤 문제를 생각하거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명상은 공상하거나 백일몽에 잠기거나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명상은 우리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나 언쟁도 아니고 어떤 생각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다. 명상은 그저 고요하고 편안하게 의식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 중에 우리는 산만해지는 마음, 몰두하고 있는 것, 맴도는 생각, 그리고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억을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는 하나의 섬세한 영역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면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마음으로 하여금 걱정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등 긴장을 일으키는 정신활동을 멈추게 한다. 명상을 배우는 학생은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면의 도구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집중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소리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학생의 마음 상태에 따라 소리나 이미지는 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명상을 할 때 정신이 집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만트라라고 부르는데 이 만트라는 정신적 단계의 커다란 효험을 발휘한다. 만트라는 한 낱말, 한 구절, 일련의 소리 또는 한 음절일 수도 있다. 만트라에 집중하면서 학생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좀 더
깊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옴, 아멘 또는 샬롬과 같은 만트라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의 수행을 위한 기본 만트라를 소개할 것인데 이 만트라를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면 최상의 효과를 누릴 것이다.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이 세상의 위대한 영적 전통들을 살펴보면 만트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음절이나 소리, 단어 조합과 같은 발음 체계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심오한 과학이며 이 내면의 지식을 통달한 유능한 스승은 학생을 명상의 길로 잘 이끌어줄 수 있다. 준비 단계에 속하는 수행법은 간단하고 쉬워서 선생님의 지도 없이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이 마음을 다루기 시작할 때는 적절한 만트라가 필요하게 된다. 명상 전통에 대단히 정통한 스승에게서 받은 만트라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강하고 효과적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상 서적 문헌에는 만트라에 대한 주제가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요가학을 체계화한 파탄잘리는 만트라는 의식의 가장 깊은 원천을 대변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만트라는 유한한 삶과 영원한 삶의 다리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 호흡, 의식적 마음이 무의식과 개개인의 영혼에서 떠나는데 그 순간에도 명상가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왔던 만트라는 계속해서 무의식 속의 만트라의 인상을 각인시킨다. 죽음의 시점에서 이 만트라의 인상은 명상가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영원한 삶으로 떠나는 여정이 쉽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만트라는 마음에 주어진 토대이며 또한 그 초점, 집중의 대상이기도 하다. 스승은 학생의 불타는 열정의 정도와 마음 상태에 따라 만트라를 고르는데 이를 통해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게 된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많은 등산로 중 하나를 정하듯이 명상에는 여러 다른 기술들이 있지만 이는 모두 내면의 집중 상태, 고요함, 평온함을 얻으려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갖는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떠한 기술이든 모두 효험이 있다고 하겠다. 효험 있는 기술은 많은데 그 기술이 모두 여러분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방법이 달라도 효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명상법을 서로 비교하거나 그들 전통이나 스승이 최고라고 우기며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훌륭한 스승은 명상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또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맹종하거나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명상은 내면의 차원을 탐색하고 생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치이고 유익한 방법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명상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긍정적이고 값진 결과가 있을 것이다. 시작 단계에 있는 학생은 올바른 명상법을 찾아내거나 이해할 만큼 마음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명상법을 추구하는 선생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선생 중 몇몇은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 명상 수행을 하지도 않는다. 많은 학생은 참된 배움을 얻고자 이 선생 저 선생 전전하면서 값진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인 다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엔 참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히말라야 전통에서는 세상에 죄라는 것이 있다면 선생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 이끄는 것이 그중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을 세심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외부 세계의 사물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교육만 받아왔을 뿐, 어떻게 내면을 들여다볼 것이며 어떻게 내면 세계를 찾아내는지, 또 자기 내면 세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방인인처럼 밀려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혼란과 실망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적인 교육책에 의해서는 마음이 거의 개발되지 못한다. 우리 정신에서 꿈꾸고 잠을 자는 부분, 즉 우리의 경험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의식 영역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갈고 닦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이는 우리가 조절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몸 전체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마음 전체가 몸 안에 있다는 진리는 이건 아니다. 명상을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음 전체를 개발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깥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웠지만, 가만히 있는 것과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배운 적이 없다. 한편 고요해지고 평정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의례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명상은 몸을 지닌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우주적인 요청이기 때문이다. 지그시 앉아있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명상이 주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영원하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진리를 얻은 현자들이나 세상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사는 수많은 성현들이 입증하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 마음은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에 경험할 것을 미리 상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법을 정말 모르고 있다. 명상만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내면 한 곳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단계까지 꿰뚫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산만해지거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명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집중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명상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욱 복된 사람이다. 명상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규칙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심한 소수의 수행자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이 명상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명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수행법을 고른 다음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금방 조바심을 내고 잠깐 해보고 말거나 수행법이 유용하지 않다거나 신뢰를 할 수 없다면서 포기하고 만다. 이것은 튤립 알뿌리의 화분에 심고는 일주일 만에 꽃이 피지 않았다고 좌절하는 그런 아이의 행동과 같다. 실천만 하면 발전이 없을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다면 발전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처음에 명상 과정에서 몸이 긴장이 풀리는 것과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서 차분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더 많고 미세한 다른 신호들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명상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드러나며 극적이지 않고 쉽게 알 수도 없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발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을 때 명상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주제를 끝내기 전에 우리는 명상과 혼동되는 다른 정신작용과 명상과의 차이를 명확히 밝힐 것이다. 이 명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이 나와요. 명상은 묵삭이나 사색이 아니다. 묵상, 특별히 진리, 평화, 사랑과 같은 영감을 주는 개념이나 이념을 묵상하는 것이 명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상 과정과는 다르다.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명상 체계에서는 묵상이 때로 도움이 된다 해도 이는 명상과는 별개의 행위다. 명상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정신활동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은 묵상이나 사색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다음은 명상은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다. 최면술에는 여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암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점점 졸릴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암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최면술은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하거나 지시한 특정한 방식을 생각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것을 사로잡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든다. 암시가 갖는 힘은 막강하므로 이러한 암시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암시도 흔히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파괴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명상 중에는 마음에 직접적인 암시를 주거나 마음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된다. 그저 마음을 관찰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서 만트라가 여러분을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어준 존재의 깊은 단계를 탐구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명상 전통에서는 최면술과 같은 수행에는 약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최면은 암시 중에 사용된 외부 자극에 대항하는 미묘한 반발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최면이나 암시 같은 수행이 치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명상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현자들은 명상과 최면은 정반대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명상은 암시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명상은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은 명상은 종교가 아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문화를 부정하고 이상하고 이국적인 수행법이 아니다. 명상은 종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실용적인 과학이고 체계적인 기법이다. 명상은 세상의 어떠한 문화나 종교 속에도 속해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생의 내면 차원을 탐색하고 마침내 여러분의 자신의 본성에 우뚝 서게 해주는 순수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어떤 학파에서는 이 타고난 본성을 사마디라고 하며 또 어떤 학파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완성 혹은 깨달음이라고도 한다. 지금 사마디, 니르바나 이거는 지금 뭐 깨달음, 완성 다 같은 말입니다. 불교 쪽에서는 이제 니르바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요가적으로 이제 사마디, 삼매
해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이런 명칭과 분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상 시스템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내적인 영성을 추구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나 문화적 가치와 혼합되어 버린 수행법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수행법을 배우는 학생은 명상이 그의 종교적인 신앙과 상충될 수도 있고 자기의 문화를 포기하고 다른 문화의 관습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을지 알려주지만 명상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종교와 명상 사이에 충돌이란 있을 수 없다. 예배는 기도처럼 신과 대화하는 신앙의 일부분이다. 분명 여러분은 기도하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수행하는 명상가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명상하기 위해 특정 종교에 속하거나 그 어떤 종교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명상은 순수한 기법으로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 수행해야만 한다. 명상을 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긴장을 풀기. 두 번째, 명상을 위한 자세를 취하고 편안하게 앉아있기. 세 번째,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기. 네 번째, 마음이라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가만히 관찰하기. 다섯 번째, 생각의 질을 점검하기,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여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기. 이 책은 위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명상 생활의 기쁨에 넘치고 명상이 깊어지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이다. 명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에 알맞은 기술과 자세를 지닌다면 명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활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기초적 배경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인 명상 준비하기로 넘어가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명상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여기. 오늘은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제1장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듣다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댓글 달아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보면은 명상을 할 때 정신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만트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트라 나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옴, 아멘, 샬롬 이런 게 만트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진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실된 말, 진실된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만트라도 있죠. 아까 파탄잘리도 나왔었죠. 요가스트라의 저자이며 8가지의 요가를 정립해 놓으신 파탄잘리가 나왔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아사나 요가 중에 아시탄가라고 8가지 단계, 8가지의 가지 이렇게 해서 8단계로 나누는 요가의 체계적인 방법도 저번 시간에 우리 앞전에 읽었었습니다. 그것도 뭐 아시탄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도 오프닝, 클로징 만트라가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는 어딘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진실된 언어를 말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만트라가 나왔었고 또 뭐 나왔었죠?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친동생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내면을 관찰하고 내면을 탐구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우리 내 자신을 위한 것을 학교에서 배웠나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모든 이 학창 시절이 내가 내면적과 외면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내 자아가 정말로 올바르게 딱 정립이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죠? 그냥 외부 세계의 사물을 검토하고 관찰하고 그냥 덧셈 뺄셈 배우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그냥 자꾸 이제 밖으로 외부적으로만 어떤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근데 우리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나를 알기 위해 우리 마음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죠. 자, 그 말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우리 내면적으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방인들처럼 물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혼란과 실망으로 많이 우리 삶을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내면적으로 우리를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명상이다. 그런 기쁨을 아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세상의 이제 모든 현자들이나 성현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골프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명상 선생님한테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업을 받아요. 수만 번 연습을 하더라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공이 날아가지 않고 공 한 번을 딱 치기 위해 시합 때 수만 번의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도 선수들은 오비를 내요. 이쪽으로 갔다가 실수를 한다고요. 연습 때는 그렇게 잘 되던 게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시합 나가가지고 그 한 번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수만 번의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공을 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게 집중이 안 됐을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외부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집중을 하고 내 내면과 외면의 에너지를 잘 모아서 한 번에 딱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게 명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하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마디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명상을 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 이제 6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긴장 풀기, 명상을 위해서 편안하게 앉기, 그리고 호흡, 그리고 마음 관찰하기, 그리고 생각의 질을 점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가기,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기.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다뤄준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명상을 위한 준비 함께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몇 시간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마스테, 하리옴 따삿.